본문에서 모세의 부모와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잠시 나오고 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천하의 큰 흉년이 들어서 야곱이 요셉에 있는 애굽으로 이주해 왔을 때 그들의 인원수는 모든 식구들을 포함했을 때 70명이었습니다. 이 70명의 사람들이 흉년을 피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에 따라 흉년이 크게 든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주하여 살게 됩니다. 요셉은 총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광으로 고센 땅을 얻게 되고 그 얻은 것에서 목축을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뿌리를 내리게 되죠. 점점점 시간이 지나서 70명이 정착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이 지나는 동안 60만 명이 됩니다. 지금 우리들의 영양 상태와 우리 현재의 인구의 수로 비교하면 안 되고 그 당시의 영양 상태와 위생 상태, 신생아들이 살아남는 비율, 그리고 사람들의 평균 수명을 생각했을 때 400년 동안 60만이 되었다는 것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은 것과 같은 숫자입니다. 즉 정확하게 60만 명이 되었다가 아니고 그만큼 많아졌다라고 이해하는 것, 늘어날 수 있는 것의 최대치로 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더 유익합니다. 이렇게 애굽에 있는 본토인들이 두려워할 만한 숫자로 이스라엘은 인원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는 숫자 때문에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종으로 만듭니다. 종살이가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나중에는 어떠한 정책을 펼치냐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산파들을 권고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는지라 그 애굽 왕의 권면을 듣지 않고 다 자연스럽게 출생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왕에게는 이스라엘 여인들은 튼튼하여서 우리가 연락을 받고 가면 이미 아이를 대부분 다 낳고 있습니다. 다 낳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손쓸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핑계하죠. 이스라엘 왕은 참다가 2살 아래 모든 남자아이를 죽여라, 태어나면 이제 다 죽여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모세의 부모가 이 모세를 출생하게 되고 그 모세를 숨겨 키우다 갈대로 만든 상자에 역청을 발라 나일강에 띄웠고 그 나일강에서 목욕하던 공주의 눈에 들어 모세를 그 나일강에 떠가는 바구니에서 건져서 자신의 아들로 삼죠. 그리고 지어줬던 이름이 모세입니다. 모세라는 말은 물에서 건졌다라는 뜻이지만 이 모세라는 말은 왕들이 사용하던 왕궁의 이름이었습니다. 즉 애굽 왕들이 대대로 물려 쓰던 이름입니다. 이 물에서 건졌다라는 얘기는 히브리인들의 해석으로 강에서 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애굽인들의 사고로는 나일강이 보냈다 이런 뜻이에요. 즉 애굽의 사람들에게는 젖줄이었고 신들의 축복이었고 자신들이 살아가는 것에 가장 중요했던 나일강, 농사 짓는 것에 이 나일강이 없으면 애굽이라는 강력한 나라는 존재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러기에 나일강은 애굽인들에게 있어서 신들의 강이었어요. 그 신들이 뱉은 사람 이런 뜻입니다. 보낸 사람, 그러니까 왕자에게 붙이기에 합당한 만한 이름이죠. 그리고 이 모세와 경쟁했던 사람의 이름을 보면, 그 왕족의 이름을 보면 이름들에 투투 모세, 아 모세, 이런 모세라는 말이 들어가요. 즉 나일강이 준 선물, 나일강이 뱉은 권능의 사람, 나일강을 다스리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라는 말도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고
충분히 왕이 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왕이 되기 위해서 왕자로 교육받기에 합당한 어린 시절을 보낸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이가 차별을 받으며 애굽에서 컸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고대 이 중동의 강력한 도시국가들은 애굽, 바벨론, 아수르 모든 나라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관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을 관리로, 총리로 뽑을 만큼 관대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강력한 애굽 제국은 이미 모세가 태어나기 전 400년 전에 이방인들을 총리로 삼을 만큼 정치적으로 앞서 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모세의 어린 시절은 히브리인이었는데 왕자로 컸겠습니까? 궁전에서 그냥 천덕꾸러기로 컸겠죠? 아닙니다. 그의 이름을 보면 나일강이 뱉은 사람입니다. 즉 애굽에게 왕권, 왕자로 준 사람이라고 인정받았기에 이름을 모세라고 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왕들과 왕자들만이 썼던 그 이름을 그대로 가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를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에서 잠시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뒷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게 건짐을 받아서 이름을 모세라 라고 바로의 공주가 지어주고, 어머니가 유모로 모세를 키우면서 동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이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역하는 곳에 갔다가 자신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일이 탄로 나서 도망을 치게 되죠. 그리고 이드로라고 부르는 사람의 종으로 양을 치는 머슴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그 집 딸과 결혼해서 이드로를 나중에는 장인으로 부르죠. 40년간 목동 생활을 해오다가 어느 날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게 되고, 모세는 그 떨기나무를 향해 나아가 그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모세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24절에 몇 가지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믿음으로 한 것 중 첫 번째 24절은 뭐라 그러냐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상의 영광에 도취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강력한 애굽의 제국의 왕으로 그를 키우셔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출애굽시키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 보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자기 스스로 거절하였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역사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쓰임받는 그것을 참 감사하게 우리 주님은 너의 믿음이다 라고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지만 너가 하였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는 고난을 스스로 선택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선택한 것이 그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계획 안에 하나하나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너의 믿음이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도 이 은혜를 오늘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죠. 모세의 삶의 목적은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약속의 땅으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져 가게 하는 것이었죠.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삶의 목적을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명 안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시죠. 세상에서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 아래 고난을 더 귀히 여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그와 함께 고난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준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해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죠.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분은 여호와의 사자, 즉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는 신약에서 그리스도가 기록되어져 있을 뿐 아니라 구약에서도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고 쉽게 넘기는데 그리스도는 신약과 구약에서 모두 등장합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관리를 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 바벨론 왕이 황금으로 만들어 놓은 자기의 신상에 절하라 라고 했을 때 이 세 친구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벨론 왕이 이 세 친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풀무불 안에 들어가죠. 들어가서 온도를 더 높였는데 그 풀무 밖에서 보니 이 세 명 외에 한 명이 더 있는 겁니다. 그때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신의 아들과 같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같이 있었던 한 분을. 이 한 분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신의 믿는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구약에서도 종종 그 귀한 믿음의 고비마다 나타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날을 예언하면서 예수님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나 같은 선지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나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 그 오시는 나 같은, 나와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나 같은 모세가 느끼기에 나 같은 그분이 선지자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며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모세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가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모세는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재물 그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욕을 기쁘게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바로의 공주라 칭함을 받는 것을 거절하고 애굽에서 누리는 세상의 낙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26절은 말하고 있죠. 그것은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그 이유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고 바로의 공주라 여김 받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며
이 세상에서 잠시 낙을 누리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배웠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 즉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을 바라를 때에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믿음이 그와 똑같습니다. 모세를 가리켜 상 주심을 바라며 이 땅의 것에 미련을 두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상을 주고 있다, 상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눈앞에 이 세상 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취하고 누릴 수 있는 세상의 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을 즐거워했던 이유는 상 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선택을 내가 줄 상을 바라고 하였구나 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멀리서 바라보며 그 산 꼭대기에서 죽었습니다. 그의 삶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상급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베풀어 주실 그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미리 바라보고 그의 생의 마지막을 그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마감하는 너무도 귀하고 복된 생애를 살다 간 믿음의 선진 중 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들으면서 우리도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상 주심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잠시 누리는 낙을 거절하고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고난받기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이며 삶이라면 모세와 같이 상 주심을 바라보며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믿음이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믿음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모세와 같이 이 귀하고 복된 믿음의 결단과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쓰임받고 귀한 상급을 쌓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